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비폭력주의자 예수하고 제가 퀘스천 마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에서 폭력의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과 교황 레오 14세가 계속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판 교권과 세속권의 갈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첫 미국인 교황이죠. 교황 레오 14세가 지난 종료주일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자매여,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평화의 왕, 전쟁을 거부하시며 그 누구도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분, 그는 전쟁을 벌이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전쟁을 규탄하고 있죠. 반면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또 얼마 전에 자기 그 트루th 소셜 여기다가 포스팅을 했는데, 교황 레오는 범죄 이슈에 취약하고 외교 정책에 있어서 끔찍하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황은 필요 없다. 또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교황도 필요 없다. 예, 뭐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 서로 이렇게 자제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뭐 전혀 그 트럼프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 설전이 대단했어요. 예, 현대판 교권과 세속권의 갈등. 여러분, 중세 유럽 역사를 보면요,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11세기에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1077년에 있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최고의 제국 하인리히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 사람을 파문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 왼편 그림, 북이탈리아의 그 카노사라는 곳에 교황이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자기를 파문을 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철회해달라고.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 엄동설안에 3일 밤낮을 그 문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빌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석고대제를 한 거죠. 불과 200여 년 지나서 이번에는 또 그 프랑스의 필립 4세가 교황 보니파시오 8세를 구타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추기경은 카디날을 교황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남부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곳에 교황청을 아예 옮겨버리고, 그로부터 약 70년간, 그래서 이거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바벨론 유수에 빗대서, 바벨로니안 captivity, 이거에 빗대서 the captivity of 아비뇽, 아비뇽 유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권이 완전히 땅에 추락을 하는. 근데 뭐 비단 이런 일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속 간의 갈등이. 그런데 오늘날의 이거랑은 다르죠. 저 때는 정말로 군대를 일으키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폐위시키고, 교황을 폐위시키고 세계사의 방향을 바꿔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주로 매스미디어와 SNS로.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현대에 살아있는 가장 영향력이 큰 두 미국인입니다. 그 두 미국인이 설전을 벌였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자, 교황 레오 14세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쟁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폭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 제가 3가지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죽음의 키스, 이토록 잔인한 배반. 예수께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 일어나자, 그 말씀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군사가 몰려옵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저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옵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미 사전에 시그널,
신호를 맞췄어요. 깜깜한 밤이고 어둡고 하니까 잘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예,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은 그 카라바지오의 마이클란젤로라는 사람이 17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The Taking of Christ. 예, 저 키스로, 죽음의 키스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 이 뭐 성별을 이제 같은 남성들끼리라도 이렇게 그 키스를 하는 게 이게 뭐 아주 정상적이고 예우를 갖춘 그런 예법이었어요. 하지만 고대 근동 어떤 사회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제자가 먼저 스승에게 키스하면서 그 그리팅을 먼저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사실은 완전히 예법도 무시하고 그리고 이 죽음의 키스로 자기 스승을 자기 주인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무기는 바로 intimacy, 친밀함이었습니다. 3년 넘게 함께 공생애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이 시편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쩌면 예언적인 시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던 가장 친밀한 제자가 그 친밀함을 무기로 그가 알아보고 키스를, 더군다나 예법에도 없는 키스를 함으로써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이토록 잔인할 수가. 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반당할 때 그 상처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여기서 이렇게 할 일 없이 허탄하게 팔려 넘어가시지만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powerless victim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허망하게, 무능력하게, 수동적으로 일이 왜 이렇게 되어가지? 이러고 팔려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우리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을 이렇게 쭉 보면요. 제가 세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 저 앞부분에 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까 이 명절에는 잡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저들이 계획을 그렇게 짰어요. 명절 다 끝나고 순례자들 다 떠나고 이제 동조할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잡자 이랬어요. 근데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25절에 최후의 만찬 때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네가 말하였다. Yes, it is you.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expedite 하신 겁니다. 자초하신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명절이 지날 때까지 별일이 없었을 텐데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유다면 어떡하겠어? 아플싸 큰일 났다. 계획이 들통났다. 빨리 이 예수라는 분이 그래도 리소스가 많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무슨 계략을 꾸밀지 몰라.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냅다 달려간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빨리 일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해라. 어떤 번역 본문에는 보면
네가 여기에 왜 왔느냐 이렇게 퀘스천 문장으로 번역해 놓은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할 일을 빨리 행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걸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어가지 그러고 잡혀가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만히 계셨으면 며칠 더 지나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빨리 촉진하셨어요. 그리고는 빨리 네가 할 일을 해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주도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그가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아주 허망하게 끌려가는 그런 powerless victim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존 그레셔엄 메이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세기 초반에 위대한 장로교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프린스턴 신학원의 교수였는데 프린스턴 대학이 그때 독일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도 막 그냥 끝간데 없이 자유주의로 향하고 개판을 치니까 이 사람이 그 학교를 떠났어요. 떠나고는 바로 저 유명한 복음주의적인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수동적인 순종, passive obedience, 즉 우리를 대신한 고난으로 그는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셨다. 또 그의 적극적인 순종, active obedience.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바를 스스로 행하심. 그것으로 그는 우리를 위한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셨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려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가 순순히 끌려가서 죽으신 이 passive obedience가 있었지만 그건 동시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적극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신 active obedience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키스로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가 막 모드는 거를 꾸미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간 1명 대 천사 7만 2천. 무저항의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이 체포 방해를 하려고, 체포 저지를 하려고 제자 중에 하나가 칼부림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제자가 베드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귀가 잘려나간 사람의 이름도 마우케스, 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이 사람은 상당히 즉흥적이고 다혈질이죠. 베드로다운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직전에 지금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들었죠?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죠. 그러니까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 자기 입으로도 절대 죽어도 자기는 안 그런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배반하리란 거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별로 안중에도 없었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그러면은 그거 아니에요 하고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Jewish Messianism. 유대주의 메시아 사상. 다윗 왕가의 재건. 혁명의 완수. 옳거니 베드로는요, 이게 혁명의 도화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승님이 계속 그렇게 평화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잡혀가고 여기서 칼을 빼면 민중들이 분기를 할 것이고 로마가 무너질 거야. 지금이 바로 그때야 하고 느껴서 그 칼을 빼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 이 주이시 메시아니즘이 이토록
그토록 무시무시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께서 말리십니다. 칼집에 꽂아라. 칼로 일어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맘만 먹으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들일 수가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 군단, legion이라는 로마 이 군대 단위는요 6,000명의 보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2,000입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72,000의 천사들을, 슈퍼내추럴한 존재들을 지금 당장 서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개 인간, 모터, 인간 한 명의 그 칼부림 따위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72,000 엄청난 군단의 천사를 불러들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가용한 병력도 다 갖추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스스로를 포기하셔야만 아버지 뜻을 이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ctive obedience를 하셔야만 이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교황도 레오입니다. 레오 1세입니다. 5세기 교황인데요. 이분은 대교황, The Great라는 칭호를 최초로 받은 교황입니다. 이 레오 더 그레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장엄함이 겸손함을 취하셨고 영원히 필멸을 입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자초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신성불가침한 본성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육신과 연합하셨다. 여러분, 주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다가올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일, 액티브하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모든 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구원을 성취하시려면,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면 나의 안전, 자신의 안전,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는 이 본원적인 본능, 이거를 철저히 포기해야만 돼요.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돼요. 72,000 천사를 불러들일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포기하셔야만 돼요. 그런데 네가 왜 설치냐 이거예요. 네가 왜?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똑같은 장면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이 preposterous exchange, 터무니없는 교환. 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께서 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잔, 구원의 잔을 내어주신 이 사건, 이 이야기, 아버지가 주시는 이 잔을 내가 아니 마시겠느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12군단 천사를 불러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을 이루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56절에도 보면 이번엔 예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을 꾸짖으시며,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는 손도 못 대더니 이렇게 도둑을 잡듯이 한밤중에 오느냐.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액티브하게 나를 내어준다. 왜?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는 선지자의 글, 성경을 이룬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저항의 이유, 저항하실 수 있는데, 저항하실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병력도 있지만 저항하시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철저히 아버지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화목제물이 될 수 없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한다. 철저히 포기하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무저항의 이유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 끝으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는 비폭력주의자인가? 부제를 하나님의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셨을 얘기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막 움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리 경고를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졸다가 들으시면 이영석 목사가 이단이 아닌가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100%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52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좀 되짚어 올라가 볼까요? 저 위대한 산상수훈 5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눈으로 이는 이와 같은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5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 다소 도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진리가, 그런데 explicit하게, 아주 분명하게 누구도 잘 얘기하지 않는 그거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과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저의 그 묵상의 시작을 또 그걸 전개해 드리고 풀어 드릴 텐데, 그거를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Is Jesus non-violent? 예수님은 비폭력주의자이신가? 아니, 뭘 그렇게 당연한 질문을 비폭력이시잖아요. 저의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yes and no입니다. 벌써 좀 움찔하시죠? 예. 자, 왜 yes인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설교 듣고 그렇게 묵상해요. 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으세요. 순전히 순응하시고 무저항하시고 순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폭력과 모든 채찍질과 그 십자가형 앞에서도 단 한마디도 입을 열어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순응하시는 모습, 완전한 비폭력. 어디 그뿐인가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의 가르침, 산상수훈, 그 모든 가르침에 보면 일체의 폭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따라주어라. 같이 가주어라. 뺨을 내밀어 줘라.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폭력 평화주의자. 어디 그뿐인가요? 그의 사도들, 그의 제자들까지도.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예수의 제자는 스스로 원수 갚지 말아라.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이게 그분의 생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가르침, no questions about it. 그분은 철두철미 비폭력주의자, 평화주의자 맞습니다. Yes. Million times yes. 그러니 레오 14세가 그분은 전쟁을 일으키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No. 예수는 비폭력주의자인가? 아닙니다. 왜 아닌가? 제가 두 가지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폭력의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폭력을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빼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 그 사람들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섞고 살지 않겠다. 말도 섞고 살지 않겠다. 그리고 다 굴로 들어갔어요. 그럼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성경 필사만 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비폭력주의예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미시 교도들. 와서 총 쏴지고 자기네 애들 다 죽여도 절대로 저항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망가면 돼요. 폭력의 조짐만 보인다? 내빼면 돼요. 같이 안 싸우면 돼요. 얼른 도망가서 산으로 숨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완전한 의미의 비폭력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폭력을 향하여 정면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폭력을 어떻게 보면 embrace 하신 겁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폭력을 invite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폭력이라 함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위해를 가하고 남에게 살해, 살상, 상해를 입히는 게 폭력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그 폭력을 자신에게로, 일반적인 폭력은 나에게서 남에게로 가는 건데 예수께서는 남에게로부터 폭력을 자신에게로 다 인바이트 하시고 임브레이스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의 이 스트래티지, 이거를 가장 잘 적용한 사람들이 바로 20세기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표방한 게 비폭력 시민 불복종, non-violent civil disobedience.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폭력.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965년 3월 7일 일요일 날 Bloody Sunday라는 일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셀마에서 먼가메리로 행진을 민권운동가들이 그 투표권, 흑인 투표권을 이루기 위해서 행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드먼드 페리스 브리지라는 데를 건너자마자 그곳에 달라스 카운티에 짐 클락이라는 셰리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단원으로 KKK 단원을 데리고 다닐 정도예요. 무자비하게 흑인들을 진압했던 그런 정말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거 알고 가요. 그래서 진짜로 이 왼쪽이 그 짐 클락입니다. 실제로 그 에드먼드 페리스 브리지에서 정말 그 일요일 날 피비린내 나는 진압이 있었습니다. 막 몽둥이로 때리고 피 철철 흘러 넘치고 그 밀리아 보인틴이라는 여성이 완전히 맞아가지고 정신이 나간 거 온 TV로 생중계가 전 미국이 다 봤습니다. 이 행진이 유효하게 적용을 해서 그해 8월 6일 날 린든 베인 존슨 대통령이 Voting Rights Act, 그 투표권을 인정하는, 그 시행케 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민권운동가들이 SNCC 아니면은 SCLC,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마틴 루터 킹, 존 루이스,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계획할 때 폭력이 있을 걸 몰랐겠어요? 아니요. 저들은 폭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네는 무저항으로, 비폭력으로, 그래서 상대방의 폭력이 여실히 전 미국에 중계돼서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이 Voting Rights Act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폭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폭력을 embrace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략을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의 생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모든 것은 비폭력 맞지만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결국은 옹폭력입니다. 이 옹자는 포옹할 때 옹자입니다. embrace, 폭력을 포옹하신 겁니다. 그리고 역폭력입니다. 리버스한 겁니다. 나에게서 상대방에게로 나가는 폭력이 아니라 너희 죄인들 인간들의 폭력을 내가 다 받으마. 리버스 바이런스입니다. 그리고 용폭력, 활용하는 겁니다. utilizing. 이 폭력을 통하여 이 죄와 폭력과 사망과 살인과 이런 것들로 찌들어 있는 인간들의 그 죄악, 그 죄악의 정점, 바로 십자가에 뚜벅뚜벅 당당히 걸어 올라가셔서 자신에게 그 모든 폭력을 향하게 하시고 그 폭력을 규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폭력을 정죄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폭력이 필요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초지일관 삼위일체 하나님의 divine strategy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사단의 최고 병기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 우리 예수께서 죽음을 제압하실 때 죽음을 이기는 만병통치약을 주노라.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가시잖아요. 죽으시잖아요. embrace 하시잖아요. death를 embrace 하신다고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음을 reverse 하시잖아요. 역전시켜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망, 사탄의 최고의 병기인 사망을 활용하심으로써 복음을,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지일관된 전략입니다. strategy. 여러분, 폭력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비폭력주의자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폭력의 방향 말고요. 폭력의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 시까지 폭력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신 겁니다. 락을 걸어두신 겁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 재림 시에 그 폭력을 퍼부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폭력하니까 자꾸 움찔움찔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이 행하는 폭력을 폭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심판, 저주, 천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죽겠습니까? 폭력이죠. 여러분 시기, 방향성을 첫 번째 말하는데 시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폭력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락을 걸어두셨다니까요. 재림시까지. 여러분 이 현대 교회에 만연해 있는 미스컨셉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굿캅 배드캅 나오죠. 네, 굿캅 배드캅.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굿갓 배드갓 이렇게. 이게 사실은 나스티시즘, 그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트레이드마크예요. 굿갓 배드갓.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잘못된 이런 교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모호하거나 이런 교인들을 가운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 예수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수업 시작할 때마다 교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학생들에게 시켜요. 한 백인 학생이 기도를 했어요. 저 오클라호마인가 뭐 거기서 온 이제 백인 남성 한 30대 초반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탁 눈을 감고 첫 마디가 Hey Jesus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내내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In your name we pray. Amen.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개판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신학은 기도는 뭐냐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자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같은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티알러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Hey Jesus 이래가면서 예수님이랑 잘 친하다 이거지. 예수님은 썸하고 편하다 이거지. 네. 좋은 신, 자비로운 신, 선하고 웃음이 많은 신.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오해가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품이 다른 두 신으로 이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두 분은 같은 성품을 갖고 계세요. 두 분은 동일 본질입니다. 호모우시아스입니다. 여러분 두 분은 구속사도 함께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협의해서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만 심판주가 아니라 예수님도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예수를 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불렀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유다의 사자입니다. 비록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맞는 때리는 매 다 맞고 십자가형 다 지고 정말 피를 철철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는 그분을 썸하고 어린 양으로만 보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로 오세요. 여러분 사자가 내가 저놈을 잡아먹어야 되겠다가 마음먹으면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저 무시무시한 이빨로 확 물면 뼈까지 다 으스러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구속주이시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분을 non-violent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의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드리워져 있는 주제는 다가올 전 우주적인 심판의 확실성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즉 우리 죄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가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도 심판 때 오셔서는 사자로 오십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무시무시한 폭력을 죄인들에게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심판하실 때, 그가 진노하실 때 우리 인간들이 인간에게 행하는 폭력 정도는 우스운 애들 장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굿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지상 생애에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심으로 모든 폭력을 임브레이스 하십니다. 자기에게 인바이트 하세요. 그리고 임브레이스 하세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 폭력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폭력을 절대로 행사하지 말아라. 락을 걸어두세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십니다.
이 세대가 다 가고 나면 그가 오셔서 이 집행유예를 선언하셨던 것을 풀고 형 집행을 하십니다. 재림시에. 그런데 왜 그런 간극이 벌어지느냐? 바로 제임스 패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고, 죄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죄인들이 화목을 이루라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죽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복잡한 얘기를 제가 또 대치동 1타 강사 스타일로 촥 일목요연하게, 아무튼 나날이 늘어나요. 제가 이영석 목사가 재미 들렸다 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흐릅니다.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2세대라고 해요. This eschat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는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 그늘로 모든 것을 덮으셨어요. 폭력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셨습니다. 락을 걸어두셨어요. 아까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 너희끼리 죽고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이 아들의 새 율법이, 새 계명이 어찌나 위대하신지 아버지인 하나님도 그걸 아너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콜래보레이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너하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인데 불 잘못 썼다가 그냥 즉사를 먹었어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물건 쓱싹했다가 바로 죽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웃사가 그 언약궤 떨어지는 거 붙잡겠다고 잡았다가 바로 즉살 먹어버려요.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렸던 42명이 바로 곰한테 찢겨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즉결 심판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그런 즉결 심판을 하시지 않아요. 왜? 모든 폭력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셨다니까. 언제로? 재림 때로 다 미뤄두셨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this eschaton인데, 그럼 next eschaton, 다음 세대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최후 심판 때 딱 법정에 섰는데, 예수 앞에 섰는데 형서가 너는 내가 딱 보니까 착한 일을 그래도 더 많이 했네. 넌 천국.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똑같이 죽는다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저 십자가 그늘이 넥스트 에스카톤에도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수가 non-violent냐? 아니다. 이런 해괴망치가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당돌하게 함으로써 신성모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으셨겠지만, 누구도 verbalize 한 적이 없겠지만 성경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는 non-violent가 아니에요. 다만 그의 삶으로, 가르침으로 this eschaton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을 non-violent로 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모독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속사의 정확한 구조를 여러분에게 또다시 펼쳐 보임으로 그 안에 숨어있는 은혜를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십자군 원정으로, 종교재판으로, 마녀사냥으로, 지금도 수많은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이교도들을, 저 불안당들을 심판한다고 떠버립니다. 아니, 하나님도 지금 디스에스카톤의 심판을 중단하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도 않게 playing God,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아시는 여러분은, 그분이 무서운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아시는 여러분은, 그런 분이 모든 고통을 자기에게로 향하면서 다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분의 가르침대로 이 땅에서 비폭력으로, 평화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안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